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숨겨진 어떤 한 그 줄기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 또 지역 또는 그런 어떤 우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 부엘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부엘세바 이야기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한 중요한 가지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의 이야기는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었을 때 그들이 그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다 죽을 것 같았을 때에 그 이스마엘,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한 샘을 찾아내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그 샘의 이름을, 거기에 그 부엘세바에서 그 샘을 이제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미의 울부짖음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 어떤 샘을 찾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로도 어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야기, 말하자면 이방의 어떤 그 이야기, 언약 밖의 백성들의 시작의 이야기가 먼저 이 부엘세바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 이야기에 먼저 그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두 번째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의 어떤 권위, 또 아비멜렉의 어떤 흉포함 때문에 그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누이라고 이렇게 감추는 그 두 번째의 사건을 우리가 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그 교회를 빼앗기는, 교회를 세상의 왕들에게 빼앗기는, 또 세상의 왕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또 언약의 신부임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그렇게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은 비유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의 종된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쫓아낸 것과 연결되어서 이 브엘세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가 뻗어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이와 꼭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서 또 다시 브엘세바를 세우는 이야기, 또 나중에는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가면서 요셉을 향해서 이제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받아서 타고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그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고요. 근데 그럼 브엘세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복잡한 사건들로,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묘하게 연결되면서 또 다시 새롭게 어떤 세워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 브엘세바의 그 가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브엘세바가 세워지게 되는 어떤 한 그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어떤, 그냥 브엘세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하나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어떤 다면적인 그러한 그 구조로서 뭔가 입체적으로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어떤 그 가지,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그러한 그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운, 말하자면 이 브엘세바 이야기의 어떤 중심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그 구축되는 어떤 한 가지의 단어가 이제 떠오르게 될 것인데요. 먼저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왕이 이제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의 아내를 그렇게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사라를 잃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면서 그 이후에 있는 일이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의 왕과 또한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와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시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과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에게 이까지 이어지는 이 어떤 말하자면 영원한 언약, 세대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당신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청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 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메시지였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 이방의 왕을 그 언약의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삶, 그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내가 유심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그 원래 있었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이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나 또 두려움이나 또 낭망, 뭐 그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게 이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언약에 대해서 또 조금씩 멀어지고 뭐 그러한 어떤 실망의 상태 가운데서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삶과 그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뭐 헤브론 그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의 지점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후인데요. 그 환란이 닥치고 또 마지막 때의 고난이 닥치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의 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와 술 사이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명으로 주신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나 전도를 하는 것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하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는 일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나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파송을 받고 또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의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하리라고 하면서 이 맹세 가운데서 어떤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항의합니다. 우리의 우물을 당신들이 뺏었다. 그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 창세기 26장에 나온 그 이삭의 우물과 이제 연결되는 그 뭐 아주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립하자. 다시 이제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이 그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우물을 이제 더 이상 빼앗지 않겠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러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이 언약 말고 다른 언약의 제물을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28절에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묻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는 무엇입니까? 이건 언약과 우리의 언약과 관계없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영적인 어떤 그 언약의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쉐바라고 해서 이 쉐바는 그 히브리어로 숫자 7을 뜻하기도 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암양이라고 하는 것도 케베스라고 해서 이 케베스는 머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7 암양을 그 따로 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7 말하자면 7 머리, 7 기둥, 또 7 별, 이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계시되는 그 교회에 대한 언약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브엘세바의 가지가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교회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곳이다. 그것이 이제 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에서 이방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물이 없어 마르고 그 곤고한 땅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품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시작점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방인의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의 하나인데, 거의 동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가운데서 나오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우물. 그래서 여기서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 한 새 사람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죠.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그 위협에 또한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러면서 서로 무엇인가가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브엘세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우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고, 또한 여기에서 이 우물의 어떤 근원을 아브라함이 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인정한다. 내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한 메시지이고, 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하노라.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도 연결됩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고요, 또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이 파놓은 그 우물을 그냥 자신들의 것이라고만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교회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반목이죠. 그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로 교회 안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어떤 대적들의 어떤 영적인 그 저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을 미워하는 것, 또 이것이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물론 7개의 각각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7개가 다 모여야 이제 그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완전한 어떤 언약, 완전한 교회,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어떤 하나의 그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엘세바인데, 이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연합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이것이 또한 다른 면에서는 전에 원수되었던 그러한 어떤 또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러한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언약의 우물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작의 예배가 여기 있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그 처음에 심을 때는 작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무가 계속해서 그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이,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 그 언약을 체결한 그곳이 바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그렇게 모여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11월 달에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가지들을 그렇게 또 세우게 하시고, 또 작은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연합, 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북한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일본 분들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또 열방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부엘세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부엘세바를 또 유업으로 받아서 끝까지 그것을 지켰고요. 요셉도 부엘세바의 의미가, 또 야곱도 그 부엘세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곳에서 엎드려서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도 아니고, 구제를 잘하는 교회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교회가 바로 완전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시작점에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언약이 시작된 그 부르짖음, 그 메마른 땅에서의 샘물을 찾아낸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또 절망과 고통과 상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부엘세바 곧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로 파내려져 왔고, 또 그렇게 파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교회를 찾아내게 하시고, 이 부엘세바의 샘을 파괴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물을 파내려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그 언약의 시작의 지점 가운데서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의 우물, 이것을 따로 떼어서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또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또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 사명 가운데 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연약함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주께서는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참으로 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또 부엘세바의 우물과 같이 복되고
또 감사한 기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늘 그 언약의 지점에서 다시 주를 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주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에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에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뻐하며 또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